주관하시어 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 회사인 이 포드 회사 그 창설자인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는 자기의 그 사업, 그러니까 기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놓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밭에서 많이 뛰어놀면서 그런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의 집을 어디에 짓냐면 밭의 한가운데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택 같은 그런 집이 아니고 평범한 그런 집을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장의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의 회사의 부하 직원이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 부하 직원은 사장의 집에 간다 하니까 사장의 집은 엄청난 저택 같은 그런 큰 집이고 어마어마한 집이라고 그는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가니까 보통 사람 집과 비슷한 거예요. 너무 사장님의 집으로서는 조금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이제 사장님의 저택도 사장님의 저택다운 그런 저택을 지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 헨리 포드가 싱긋이 웃으면 지어야지요. 이 건물을 짓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가정을 세워나가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85세 때 생일의 만찬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 중에 기자가 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회사 사장인 헨리 포드에게 묻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장님이 하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행일이 있다면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헨리 포드는 생각도 안 하고 그 즉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또 함께 우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나가다 보면 중요한 것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잘 되어야, 가정이 바로 가야 사회도 안전해집니다. 이 가정이 잘 돼야, 가정이 아름답게 나아가야 나라도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야 해요. 가정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기쁨이 흘러넘치는 가정, 사랑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갈렙이 갈렙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신앙으로, 그러니까 갈렙이 정말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런 진취적인 그런 기상으로 자기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나아감으로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유다의 족속으로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올 수 있도록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는데 12지파에서 한 명 한 명 이래가지고 12지파니까 12명을 뽑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정탐하고 옵니다. 위험 속에서, 적들의 위험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성공해서 돌아오지요. 돌아오는데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들에 대해서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도 너무 단단하고 그들의 무기도 신무기라서 도저히 우리는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그런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 10명과는 달리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그것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니까 어떠냐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갈렙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가 밟는 땅, 너가 밟는 그 땅이 바로 너와 너 자손의 땅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을, 가나안 땅의 본토의 기업을 분배하기 전에 자기 분깃을 주려는 거예요. 자기 분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갈렙이 요구하는 것은, 갈렙이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도 아니고, 이기적인 그런 욕심으로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대적들, 정말 힘겨운 그런 전쟁을 하면서 그가 공헌의 대가로도 요구하지 않았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바로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는 땅,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많은 땅들을 정복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복하지 않는 땅, 그 땅을 하루속히 정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것 진취적인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구를. 그러니까 이 갈렙은 85세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는 지금까지 점령한 많은 땅들이 있어요. 비옥한 땅들도 평야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지금까지 점령한 평야 같은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요구했냐면 헤브론 땅을 원하는 거예요. 헤브론 땅. 헤브론 산지를 원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땅을 주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점령하지 않는 그 땅을. 그것으로 봐서는 그 이 갈렙이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에서가 아니고 또 자기의 점령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공헌의 대가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갈렙은 자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받았고 또 그 헤브론을 자기의 산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85살, 그러니까 85세인 그런 고령의 나이에도 헤브론을 요수아가 주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워서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나아감으로써 끝까지 믿고 나아감으로써 뭐냐면 성취했다. 자기 그 약속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많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본토에 들어왔습니다. 본토에 들어와서 그 기업을 이제 분배하기 위해서 뭐냐면 바로 제비뽑기를 해요. 근데 제비뽑기를 하는 그 전에 갈렙이 자기의 땅을 주려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깃을 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보고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과 달리 믿음적으로 보고함으로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다. 갈렙이 약속의 말씀을 받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지만 너희 둘은,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희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 거기서 너가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갈렙이. 그래서 그 분배하기 전에 바로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주나? 헤브론 땅을 내어줘요. 그런데 이 갈렙은 85세의 고령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로 가서 싸워요. 싸워서 이기고 그 헤브론 땅을 취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45년 후에 이 갈렙이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45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왔다는 겁니다. 의지하고 왔다는 겁니다. 믿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니까 그것을 산지로 쳐들어가서 그것 산지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약속을 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의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냐면 바로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지만 언제 이루어진다는 그 기간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하염없이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지막 오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바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종말은 오지 않아.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다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 더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 모두를 회개하고 구원케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종말은 더디다는 겁니다. 조금 지체시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함으로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그런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전부 다 강야에서 다 죽지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다 받아주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취된다는 것.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 끝까지 믿고 나아가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의 강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강구는. 오늘 보면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다녀와서
신앙적으로 보고한 그 갈렙이 땅을 분배하기 전에 자기의 분깃을 요수아에게 달라고 합니다. 요수아에게 달라고. 그래서 그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지만 갈렙과 요수아는 믿음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것에 따라서 뭐냐면 바로 이 갈렙이 요수아에게 달라는 거예요. 요수아는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믿음적으로 보고한 갈렙과 보고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또 요수아였어요. 또 요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계승자로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갈렙이 요수아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갈렙이 자기의 땅을 내어놓으라는 그 근거라는 겁니다. 근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왜 이 갈렙이 자기 땅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에게 받는 땅은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땅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 바로 헤브론 산지. 이 갈렙이 요구한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늘 이래 승리하기 위한 그런 그 공을 세워서 그 대가로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그런 마음에서 이기적인 마음이고 그런 대가의 마음에서 요구했다면 그는 지금까지 점령했던 좋은 땅들 중에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요구한 것은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가 주니까 그것을 쳐서 자기의 소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받아 누린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에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정력으로 이렇게 구하여서 이렇게 구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해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정력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를 아래서 우리의 필요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먼저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준비해 두셨는데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아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많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다수라고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라고. 그러니까 보면 7절에서 9절에 보면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나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합니다. 그래 보고를 한 것을 7절에서 9절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은 것을 기록했다는 그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갈렙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일이 있어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 축복을 받았나? 그러니까 그가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불신앙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무기도 신식무기고 성들도 너무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싸우면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전다는 거예요. 무조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전다는 거예요. 그런 보고를 합니다. 이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기들이 무엇을 보고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면서 오직 인간적인 눈으로 다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저것은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있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줄을 한번 보시고 뭐냐면 이 10명이에요. 2명이에요. 10명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못 들어간다고 해요. 전다고 해요. 그런데 2명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된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는 어때요?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로 모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10명의 의견이 옳은 거예요. 10명이고 2명이에요. 분명히 우리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따질 때는 그 10명의 의견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 주고 그 의견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10명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의견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은 다른 거예요.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런 백성들이 다 따라가도 그 10명의 의견에 다 존중하고 다 따라가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모든 20세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는 다수가
옳은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다수가. 물론 다수로 결정하는 것은 다수가 결정하는 건 좋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수결이라 해가지고 그 다수결이 조금만 변질되어 버리면 다수결이 그게 돼서 뭐냐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 또 다수결을 통해서 이기적인 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봅시다. 사회는 우리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형성되잖아요. 다수결. 그리고 이 다수결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물론 다수결이 좋잖아요. 좋은데 이래 결정할 때 다수결로 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수결을 결정해서 소수를 무시하고 그 다수결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수결을 결정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고 나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다수결로 하자 이것을 외치기 전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다수결보다 소수에 있다면 다수결들은 겸손하게 소수의 의견을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며 많은 또 결정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알기 위해서 애쓰고 가잖아요. 애써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또 뭡니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의 마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뜻은 다수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성도들의 이래 성실함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함.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성실함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기준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에 이 모세가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자기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대요.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또 그 성실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성실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실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성실이잖아요. 그게 기준을 두잖아요.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열심히 어떤 일을 내가 맡았을 때 그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나갈 때 그것에 바로 성실을 두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성철의 기준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고 또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성실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성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 분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저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천국의 주권을, 그러니까 신명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의 일이나 세상의 일은 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 자녀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하면서 세상의 일도 언제나 용서고 사랑이고 그들을 또 보살피고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성실함의 기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는 바로 성실함의 기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12 정탐꾼에게 일을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일들을 맡겼잖아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잖아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맡기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실함으로 인정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런 복들을, 또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힘은 무엇이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로 이 갈렙이 지난 날들을 회고하고 또 자기가 받을 땅을 취하기 위한 이런 각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85세입니다. 85세인데 그 앞날들을 회고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어려운 힘든 광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래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견디왔던,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왔던 그것을 회고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자기들보다 영강한 그런 민족들과 그런 족속들과 싸우면서 승리한 그런 것들을 다 회고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뜻이 자기를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자기가 땅을 주려는 거예요. 자기 분깃을 주려는 거예요. 자기 분깃을 주려 하면서 자기는 85세인데 45년 전 모세가 자기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그 40살 때와 같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전쟁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땅도 아니 어떤 땅을 동안 헤브론 땅을 주려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줘. 이 헤브론 산지는 아직까지 점령되지도 않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그만큼 낮출 만큼 강하고 힘이 좋은 큰 장대 같은 그런 족속이 바로 아낙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살고 있는 땅. 그리고 그 땅은 그 산지는 견고하댔어요. 견고하대. 그러니까 이 갈렙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인 아낙족속이 살고 있고 그 성은 견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담대하게 그 지역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85세 지금하고 바로 40살 때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육체적인 그런 힘을 의지하는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힘. 신앙적인. 이 말은 뭐냐면 그 같다는 지금 강건하다는 것 40살이나 지금 85세나 강건하다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면 40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하는 것처럼 지금 85세인데도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은 자기의 강건함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나 안 하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85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같이 강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소가 주니까 들어가서 취하는 거예요. 그는 또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영강한 그런 모든 것을 갖추은 족속들과 싸우면서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가 나이가 많든 또 자기가 전쟁을 치는데 그 전쟁 무기가 하찮든 관계 안 한다는 겁니다.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은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갈렙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강한 성이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은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강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이래 모세나 여호수아의 그늘에 갈려서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면에 나타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래 신앙적인,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 그리고 진취적인 그 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은혜를 바로 갈렙에게 허락한 겁니다. 축복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 진취적인 그런 기상을 가지고
기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말씀 속의 은혜를 다 받아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약속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